2주 전부터 제가 올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 말대로 감사한 일들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맞아. 이런 감사한 일이 있었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한 감사한 마음이 드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생각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일이 뭐가 있었지? 도대체 생각이 안 나네? 하고 이렇게 마음속에 물음표만 가득 생겨난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신 분들은 제가 칭찬하고 싶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의 그런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말씀의 부흥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맞이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마음이 깨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마음을 아파하는 그런 역사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임을 주도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여러분 슬퍼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하나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도리어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지도자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기뻐하라고 말하니까 결국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그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래서 회개하는 이 일은 마땅한 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 백성인 우리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왜 백성의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울지 말라고 슬퍼하지 말라고 눈물을 그치라고 말을 한 것일까요? 도리어 그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하고 그들을 향해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그러니 근심하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호와의 성일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드린 날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 드린 날, 여호와께 이 날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이 날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날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 날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어떻게 지키기를 원하시는가? 느헤미야는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계신 뜻, 그 뜻은 눈물이나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엄하신 하나님, 책망하시는 하나님, 경찰과 같이 우리의 잘못을 노려보며 찾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바로 와서 징계하시는 하나님, 혹시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슬퍼하고 두려워하고 떨 때에 도리어 우리의 눈물을 그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혹은 신앙에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기쁨과 감사로 나오지 못하고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슬픔으로 두려움으로 나오는 것을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것이 마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징계가 아니요 구원,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백성다운 마음이, 하나님 백성다움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회복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중 우편물을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뜯어보니까 우리 교단의 알만한 큰 교회에서 내년을 위해 목회자 영상 세미나가 있다고 광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처음 문구가 이런 거였습니다. 지금은 회개를 설교할 때입니다. 그러면서 세미나의 내용이 회개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내년도 회개를 이렇게 설교할 준비를 우리 세미나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많이 들으십시오, 참여하십시오 하고 안내하는 그러한 광고였습니다. 그 광고를 읽으면서 저는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맞아, 지금 회개할 때인 것이 맞아, 우리 모두 회개해야지. 그러면서 동시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설교할 때가 아니라 내가 회개할 때지, 우리가 회개할 때지, 회개를 설교할 때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가져온다고. 여러분,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통해, 기독교 역사를 통해 회개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하심의 역사를, 하나님 능력의 역사를 부어주셨습니다. 평양에서도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회개의 역사는 회개를 설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회개를 설교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먼저 회개했습니다. 부흥의 강사로 섰던 장로가 먼저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먼저 회개하는 심령 위에
성령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든 이들의 마음에 찔림을 주셨고, 그리하여 일반 성도들도 마음을 찢으며 사람들에게 감히 밝히기 부끄러웠던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면서 진정한 회개를 했기 때문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뭘까요? 회개를 설교하려고만 하는데, 회개를 부흥의 수단으로 삼으려고만 하는데, 나 자신이 먼저 회개할 존재임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를 만들어내고 인위적으로 회개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것. 이게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한국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길은 회개를 가르치고 회개하도록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이 모든 일의 시발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모든 말씀의 부흥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니라 백성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1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누가 하나님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습니까? 백성들이 그랬어요. 에스라가 느헤미야가 레위 자손들이 이 백성들에게는 회개가 필요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회개의 설교를 준비해서 이 백성들에게 잘 전해야겠다. 그래서 아주 멋진 설교를 준비해서 그들의 설교를 했더니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지도자들에게 요청합니다. 뭘 요청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우리가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모든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시간 동안 읽었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12시까지. 여러분 한두 시간 읽은 게 아니에요. 엄청난 시간 동안 모두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읽은 이 성경책은 어느 말로 쓰여 있었을까요? 히브리 말로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히브리 말을 알았을까요? 모릅니다. 이 사람들 다 외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 히브리 말을 읽거나 쓰거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이 말을 이 사람들이 쓰는 말 아람 말로 해석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그 주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 역할을 한 겁니다. 앞에서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외국어와 같은 그런 말 성경책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일일이 그 말을 옆에서 그들이 아는 말로 해석해 주었습니다. 이 일을 아주 엄청난 오랜 시간 동안 새벽부터 점심 12시까지 계속 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듣고 깨닫게 되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역사가 벌어집니까? 회개하는 역사, 눈물 흘리는 역사, 그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참회의 역사가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이러한 방법으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들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거든요. 자기들의 삶이 지금까지는 잘 살았다고 훌륭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에 하나하나 비춰보니까 하나님 말씀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니 그들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참여하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아, 우리는 다 죽었구나. 우리의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하나님의 심판, 징계밖에 남은 게 없구나. 우리에게 소망은 전혀 없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심령으로 눈물을 펑펑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집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을 하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여기서 힘이라는 이 말을 영어로 번역하면 protection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protection 뭡니까? 보호죠, 보호.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합니까? 무엇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합니까?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향해 구원의 선한 뜻을 품으셨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백성으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을 살려주시는 분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읽었을 때는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아, 우린 다 죽었다. 말씀과 나를 보니까 너무 거리가 멀다. 우리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비춰봤을 때 다 징계다. 다 멸망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뒤에 있는 그 말씀 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밝히 알려줍니다. 얘들아, 두려워하지 마. 얘들아, 눈물 흘리지 마.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엄히 쓰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해 품으신 뜻, 이 말씀을 통해 밝히 알려주고 계신 내용은 너희를 구원하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너희를 기뻐하셔서 너희를 살리기를 원하신다. 너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의 안전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바로 이 말씀을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전했을 때 백성들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참된 즐거움, 참된 감사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뭡니까?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해서 오늘날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얘들아,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징계가 아니라 구원이다.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은 너희의 눈물이 아니라 너희의 기쁨이다. 얘들아, 나를 향해 마음을 열어라. 얘들아,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지금도 이렇게 손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절에 열심히 다니는 불교 신자였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교회에 나오게 되었을 때 그녀는 감사의 눈물, 기쁨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내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다니. 바로 이 생각이 그녀의 목을 매게 하고 감격의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믿음이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들 마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이면 여러분을 충분히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온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선물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말이 10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여기서 말하는 이 준비하지 못한 자가 누굴까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은 표면적으로 보면 절기 음식을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좀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던 사람들,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없었던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절기에 모이면서 에스라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던 사람들은 당연히 절기에 먹을 음식들을 준비해 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음식도 나누고 그럴 생각들을 그들은 다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던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절기에 대한 기대, 말씀에 대한 기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도 먹을 것을 나눠줘라. 그러자 12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결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아는 사람들이면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참된 감격과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구원과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뜻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우신 뜻을 마음에 품으며 이 마음으로 예배하시고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마음으로 세상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한국의 성도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